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도신경 고백하시고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서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모두 27권입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무엇일까요? 성경의 순서대로 보면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있고 그 뒤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대부분 제일 앞에 있는 마태복음이나 또 분량이 제일 큰 사도행전을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은 바로 오늘 말씀인 데살로니가서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어디냐 하면 7절에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로마는 여러 나라를 정복하면서 차지한 땅을 큰 덩어리로 구분해서 로마의 각 속주로 만들었습니다. 아가야는 오늘날 그리스와 그 주변에 있는 이 도시나 이 나라를 합해서 아가야 지방이라고 불렀고, 마케도니아 지방은 오늘날 마케도니아, 또 알바니아, 불가리아, 그다음에 또 그 위에 있는 코스보, 이렇게 이 한 덩어리를 이제 이 합해서 불렀던 지명 이름입니다. 그 당시 마케도니아 지방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울이 쓴 거예요. 바울이 자신이 세운 교회에 오늘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편지를 쓴 시기는 AD 51년에서 5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신약 성경 중에 쓰여진 게 AD 50년에 쓰여진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20년 정도 뒤에 쓰여졌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중국의 한 나라가 멸망하면서 이제 막 고구려 백제가 생겨나던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예요. 성경을 가볍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기록이 성경에 나오는 것만큼 자세하게 기록된 것이 있다면 아마 이건 보물 중에 보물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가 이 자세히 남아있는 것은 대부분 삼국사기나 고려사 같은 기록인데, 이것은 성경보다 적어도 1000년 정도 뒤에 기록될 겁니다. 성경을 훨씬 오래전에 기록되었는데 거기에는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 또 어디를 사람이 갔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 귀한 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왜 기록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당신의 말씀을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오늘날 우리와 비슷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교회에 나오게는 되었는데 신앙생활을 시작은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몰랐어요. 이러한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오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서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도는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이나 목적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높은 가치관과 목적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가치관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가치관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이 수준 차이가 나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소유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모든 걸 다 가지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재물이나 물질이나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가치관이 소유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관은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만족을 주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무엇이 되는 것, 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보면 학생이 되고 뭐 또 이 회사원이 되고 또 어른이 되고 뭐 또 부모가 되고 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게 되지 않습니까? 또 뭐 직장 생활하다 보면 뭐 이 과장이 되고 뭐 부장이 되고 뭐 사장이 되고 뭐 회장 같은 것도 여러분 되고 또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됩니다. 이런 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가치관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되어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국회의원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되어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되어서 무엇을 했느냐, 어떠한 업적을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조선의 왕 중에 이원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화도에서 나무꾼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와서 자신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가 25대 왕인 철종이에요. 얼마 전 유행했던 여러분 철인왕후는 이 철종의 왕비를 말합니다. 흔히 강화도령이라고 합니다. 그가 왕이 되었는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시골에서 나무나 하던 이렇게 왕족이 이제 쫓겨가가지고 이제 살아남으려고 나무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가 뭔지, 뭐 행정이 뭔지, 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는지, 심지어는요 글씨도 몰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안동김 씨의 꼭두각시를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결국 33살에 유저라고 말았어요. 아무리 우리가 높은 사람이 되어도 이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가치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위에 가치가 있습니다. 상위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눔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푸는 거, 같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수 중에 김장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집 하나 없습니다. 5천만 원짜리 월세에 살면서 소득의 거의 전부를 기부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얼마를 기부했느냐면 30억을 기부했더라고요. 그래서 기부천사라는 별명이 늘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보통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 김장훈 씨 어머니가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일산에서 그 어려운 그 청소년들 돕는 그러한 10대 교회 여기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해오셨습니다. 여기서 어릴 때부터 나누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이제 자라나서 그래서 가진 것이 많아 부자가 아니라 나눔으로 이 세상을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가치관이 또 다른 가치관인데 그게 뭐냐면 섬김의 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대접을 받기를 좋아해요. 그런 진짜 괜찮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압니다. 배려할 줄 알아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섬김의 가치관으로 사셨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며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생활하셨고 그들을 섬겼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정도로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치관을 다르게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보여주셨어요. 진정으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올바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결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성도는요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면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맞추려고 해요. 상대방의 마음을 맞추고 비위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맞추는 것만큼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게 없어요. 맞출 수도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맞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친구 사이에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생각이 비슷한 것 같고 마음이 맞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함께 지내고 말을 하다 보면 다 틀려요. 맞을 수가 없습니다. 네모인 줄 알았는데 나름 뭐예요? 사각형인 줄 알았는데 사다리꼴입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맞추는 거요,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맞출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맞추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보시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을 맞추는 것보다 하나님 맞추는 게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원래 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늘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감찰한다는 것은 주위에서 아주 자세히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위험한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누구를 조심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유심히 보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처음에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내 생각이나 내 습관이 있어서 참 어려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쉬워져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이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습관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요, 이 예배 나오는 게 어렵습니다. 꼭 교회 가려고 하면 일이 생겨요. 누가 찾아옵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가 터져요. 근데 자꾸만 이것을 이기고 나오다 보면 쉬워집니다. 일이 줄어들어요. 문제가 사라집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점점 쉬워지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나보고 하라는 소리인가 싶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이것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어떤 성공을 얘기하는 학자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자기 개발에 대한 책을 많이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아침에 15분만 빨리 일어나서 자기의 그 하루를 정리하고 살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 보면 매일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새벽 기도회만 나와도 인생이 달라져요. 이건 뭐 15분이 아니라 30분 예배드리고 20분 여러분 기도하고 정리합니다. 사람이 정리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 드리는 시간, 여러분 이게 어떤 시간입니까? 이게요, 내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리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만 나와도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니, 망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박한 종말이요. 세상의 시간이요 마냥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 이걸 몰라요. 세상으로 바쁠 때 이걸 모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 인생이 70이라 했어요. 강건하면 80을 사는데 그 시간들이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날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 이렇게 보면 일주일이요. 월요일, 목요일, 주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언제 여러분 이렇게 보면 수첩에 메모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하루가 여러분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정말 쏘아놓은 화살과 같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 우리는 놓고 돌아가야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어디로 돌아갈까요?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다 고향이 있어요. 육신이 태어난 고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죽어도 나중에는 자신의 고향에 묻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이라고 하죠. 진짜 우리 존재는 바로 혼에 담겨 있어요. 사람은 혼이 떠나가면 죽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고향이 있듯이 우리 영혼의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영혼의 고향을 본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의 본향이 어디인지 알려줘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돌아갈 곳이 어디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의 본향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세상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당신의 모든 삶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곳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본향을 사모하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재물과 물질만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 근심으로만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문제로만 살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을 더 사랑하고 경배하고 위하면서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도는 늘 본향을 바라보며 이곳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곳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곳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여러분 건강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많이 쌓아놓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어리석어서 성경에 뭐라 하겠습니까? 세상에만 부유할 줄 알고 하나님께 부유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만 부유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믿음으로 부지런히 쌓아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바르게 알고 여러분 물질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에 더욱더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보시면 16절로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늘 우리 안에 여러분 기쁨이 넘치고 우리 안에 감사의 일들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또 기도하면서 이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들은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오니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을 맞추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힘쓰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들과 사업장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 되겠습니다. 한 해의 추수를 다 거두고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나오셔서 함께 추수감사절 예배 다음 주입니다. 함께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실 때 과일하고 곡식 가지고 오셔서 제단 위를 장식해 주시기 바랍니다.